오늘 말씀 요약시켜 불러 구원으로 인도하는 521 찬송의 찬들을 잘 요약시켜.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이렇게 다니 딱 나는 이미지 하나가 제 머릿속에 어렸을 때 부모님이 열구통에 알을 찧어 장아 찍은 것을 가지고 기질했던 모습. 장아를 잘 찧어서 하면 껍질은 다 알맹이는 안 우리가 상상해 보면 그것도 것 같아. 알곡과 쭉 구분하는 참 좋은 모습이었던 것. 그리고 탈곡을 했을 때 알곡이냐 쭉정이냐를 삶기 전에 손에다 이렇게 넣어서 바람을 붙여서 쭉정이는 밖으로 내보내고 곡은 떨어지게 해. 코로나가 참 심하죠. 엄청 심합니다.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이제는 감기처럼 취급하기를 원하는 부분. 또 세계 나라 가운데서 그렇게 취급한데도 아마 우리나라도 이제 얼마 있지 않냐 그렇게 선언. 가만히 코로나를 통해서 보니까 제가 느껴진 것 중에 일을 하고 계시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떤 사람의 신앙은 더욱 하나님 앞에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할 때 날아갔던 절하고 신앙하고 떠나가는 사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내 신앙은 어떠냐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하냐라는 겁니다.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23절에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주께 묻습니다. 구원 얻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라는 겁니다. 숫자입니다. 사람들은 이 숫자에 참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14만 4천 명이 구원을 그 수 가운데 들어가느냐라는 겁니다. 신학자들은 그 수를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 12, 12 곱하기 만전수인 1000을 곱하면 14,000명. 성도 여러분, 우리 그 수에 대한 단순한 수적인 개념에 대해서 하지 마시고 집착하지 마시고 신천지에서는 우리를 유혹하면서 자기들 안에 와야만이 그 14만 4천 명, 그래서 그 숫자 안에 들어가야만이 구원을 얻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예수님은 구원 얻을 사람이 얼마입니까? 얼마나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대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20절 가서 보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는데 얼마나 적습니까? 했는데 24절에 이야기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좁은 문입니다. 예수님은 숫자가 얼마나 많냐 적냐에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구원 얻을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숫자보다는 더 급하고 중요한 것,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냐? 그렇다면 구원은 소수만이 누리는 특권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지만 그 은혜를, 그 선물을 받은 우리에 따라서 될 수 있다.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입은 성도가 거절한다면, 받을 사람이 어둠에 거하며 빛의 복음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입술로는 믿습니다라고 외친데 마음과 중심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가 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된다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구원 얻을 사람이 얼마입니까? 라는 물음에 주님이 구원받을 사람은 이렇게 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구원 얻는 사람은, 구원 얻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 지금 해야 할 것이 뭐냐라는 겁니다. 첫째로 24절에 가서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받을 자가 적다 아니다가 식의 대답이 아니라 좁은 문이라는 은유적 표현을 통해서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평탄하고 넓고 좋은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문이라고 해요. 좁고 협착하고 사람이 적습니다. 그렇지만 마태복음 7장 14절 말씀처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좁은 문을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 길을 걸어갔습니다. 어떻게요? 자신을 부인하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멸망의 길을 가는 사람은 이 마음대로 하고 넓은 길로 가죠. 주님이 말씀하셨던 좁은 길, 자기를 부인할 줄 알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길이 험하고 어려운 길이지만 생명의 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내가 우리 부모가 예수 믿었으니까 나도 예수 믿는다. 나는 어려서부터 예수 믿었다. 장담하지 말고 내가 어려서부터 빠짐없이 신앙생활했다가 무하지 말고 믿음답게 살라라는. 특별히 여기 힘쓰라는 이 단어를 좀 기억해 보십시오. 좁은 문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좁은 문으로 가라만 말씀하지 아니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는 겁니다. 힘쓰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볼 때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느껴요. 여기 힘쓰라 이 말은 운동선수가 승리를 얻기 위해서 죽도록 싸우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모든 노력을 다해서 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25절에 가서 보니까 문이 열렸을 때와 닫혔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문이 열려서 구원 얻을 수 있는 그 기회에 들어가기를 최대한 선용해서 나아가라라고 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누워서 떡 먹듯이 가만히 누워있고 가만히 있으면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저절로 구원을 얻느냐?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놓은 그 구원의 길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는 도전할 줄 알아야 하고 노력할 줄 알아야 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천국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세례자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침상을 당하고 있으니 하는 사람이 그 개혁개정에서는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를 빼앗는다. 무슨 말씀입니까? 빼앗는다, 뺏긴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열려있다는 겁니다. 그 열려있는 그 천국의 길을 들어갈 자가 있는가 하면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것을 너무 좋은 예표를 하나 보여준 게 있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성경은 가나안 땅을 가리켜 천국의 모형. 그런데 출애굽한 1세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 물론 그것이 모세도 천국에 가지 못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거기에서 가르쳐주고자 하는 좋은 의도가 무엇입니까?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성경학자들은 2만 60명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 사람 저 사람 어린아이, 그다음에 함께 있던 애굽인들도 나왔고 주변 사람들도 함께 동참. 그 사람들까지는 200만 명이 넘는다라고 해요.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빼고는, 그들을 빼고는 맹세한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왜 했습니까?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야기했던 건 민수기 14장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하데스 바네아 사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습니다. 보고 왔어요. 느꼈어요. 40일 동안 돌아보았어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곡식을 가져왔어요. 과일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뭡니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지만 그들은 창피하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우리를 보니까 우리는 뭐 메뚜기다, 불신앙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뭡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들의 신은 그들을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는 신앙, 하나님 앞에 서는 신앙, 호람데오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천국은 모든 인류가 들어가고 거하기도 남습니다. 어떤 불신자들 가운데 비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지옥은 너무 사람들이 많이 가서 복잡하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러지 않습니다. 장소적인 제한은 지금 현대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각의 제한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는 갈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모든 사람이 수용하고도 남을 만큼 넓습니다. 하지만 그 문으로 들어가는 길은 좁습니다. 원한다고 모두가 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모두 다 갈 수 없습니다. 이 길을 가기 위해서는 좁고 협착한 길을 가야 합니다. 무수한 핍박도 견뎌내야 합니다. 유혹도 이겨내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사람들 가운데 모압 여인의 음란한 유혹에 넘어간 자들,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의 길을 가면서 좁은 길을 갈 때 유혹도 넘어서야 천국은 믿는다고 해서 무조건 가는 천국은 믿는다고 해서 무조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교회 출석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천국에 들어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오해입니다. 착각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는 어땠습니까?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 것 유혹에 넘어가서 예수님을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지옥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가서 보니까 태만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참 베드로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해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했습니다. 세상을 사랑해서 속으로 가지 못했다. 우리도 믿음의 길, 좁은 길을 가지 않. 그날의 천국도 있습니다. 우리 부모가 예수 믿었으니 내가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젖먹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100% 천국 갈 거야.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이라는 겁니다. 구원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걷지 않으면 그때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복음과 믿음을 위해서 전심으로 예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길임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해도. 두 번째는 여기 25절에서 한번 기억해 보세요.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문은 두 번 닫는 게 아니에요. 한 번이에요. 요한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방주를 지으면서 120년 동안 그 방주 짓기 위해서 땀 흘리고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이 물로서 세상을 심판한대. 그래서 방주 짓자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만들자고 외쳤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살기 좋은데
어느 날 그날이 올 거냐라는 겁니다. 천국 가서 어느 날 그날이 올 거냐라는. 근데 노아가 들어갔어요. 그 가족이 다 들어갔어요. 하나님은 한 번 문을 닫았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창수가 납니다. 사람들이 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열어달라는 겁니다. 노아! 한 번만 열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닫힌 그 문은 열리지 않아요. 예림의 때는 누구만 압니까? 그 날짜와 그 시간 누구도 모릅니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했어요. 아버지만. 그 날을 위해서 어느 때에 올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뭡니까? 새로운 다섯 처녀가 돼야 합니다. 미련 다섯 처녀가 되어서는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혼인잔치의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열 처녀입니다. 열 처녀가 함께 등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수고로움을 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운 겁니다. 그러나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불만 준비했습니다. 마지막 날에 그 마지막 시간에 신랑이라 할 때 등불이 꺼져감으로 맞이하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영적으로 준비한 자만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타협하며 살아가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예배도 성실히 참여한 것 같습니다. 그러한데 마지막 때에 어떻습니까? 문이 닫히면 어떻게 됩니까? 25절에서 너희가 밖에 서서 두드리며라 했습니다.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 기회의 때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때가 있고 고백하며 의뢰해 받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열려 있을 때 누려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부자는 이 땅에 있을 때 화로에 연락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음부에 내려갔을 때 아무리 음부에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라고 외칩니다. 아무리 외쳐도 그 부자는 그곳에서 평함을 받지 못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선한 믿음의 증인인 우리 성신들이요. 우리에게는 은혜 받을 때가 있고 구원의 날이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가야 할 그 구원의 날은 내가 이 땅 안에 사는 동안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다시 재림하기 전까지입니다. 언제나 열려 있는 게 아닙니다. 시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한 26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그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쳤나이다 하나. 주님과 함께 교제 먹고 마셨. 가룟 유다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쳤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갔던 많은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교제를 나누었다는 가르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계 교제는 매우 친밀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친밀한 관계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길거리에서 가르쳤다는 표현입니다. 이것을 보면 그만큼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것을 말하려고 합니다. 주인과 함께 있었던 것을 말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같이 식사했고 같이 함께 칭을 받아 외적인 조건이라 해서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 출석하고 교제를 나누고 성도로서 외형적인 모습을 갖췄다고 해서 그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자고 그가 천국에 갈 수 있겠느냐? 기준이 되냐?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만으로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신앙생활, 교회 출석하고 있다고만 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동행했다고 해서 모두 다 누립니까? 아닙니다. 진정 구원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형식적으로 주를 따르는 자가 아닙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걸어가는 자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서두에 퀴즈를 이야기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함께 예배 자리에 참여해서 예배할 이거 정말 기대하지 못했던 것이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요즘 더욱더 절실히 느껴집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의해서 서로 힘을 다해서 예배하는 사람이 힘써서.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었을 이때 적으로 했던 분들도 있었던 것으로 느껴집니다. 오늘 모여서 예배할 수 없어서 흩어짐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럴지라도 그 흩어짐의 예배 가운데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진실한 가운데서 예배하고 있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보시는, 내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한다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사람에게 흩어지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진짜 예배라고 할 수 있어요. 구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은 인간의 외적인 조건과 요소에 의해서 들어간 게 아니라 참된 회개와 믿음 안에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기적으로 교회 출석하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말씀의 근거에서 자신을 돌아봐 회개하고 말씀의 근거에서 순종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찾아와 하나님께 찾아와 겸손히 도움을 요청하는 물리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는 자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헛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인간의 생각과 같이 않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네 번째로 당연하다고 자만하지 마세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참 엄청난 말씀을 하나 준 게 있습니다.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이 쫓겨날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누가복음 3장 8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혈연이나 민족이나 신분이나 인종과 관계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인정하고 순종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자가 누립니다.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서 무조건 구원 얻는다고 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유대인들의 구원에 관해서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만 있었던 말씀. 오늘 우리에게도입니다. 존귀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 교회에 소속되었거나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이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지. 주님을 내 구주입니다. 70대 믿음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행하면서 믿음의 진실된 삶 가운데서 좁은 길로 걸어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날에 뵐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0절에 이야기합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또 있고 먼저 될 자로서 나중된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여기 29절 말씀처럼 복음에서 쫓겨날 그들이 있는가 하면 동서남북으로부터 부름받을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천국에서 쫓겨나고 반대로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든 이방인들이 천국에 참여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건 분명히 유대인들을 향해서 주었던 내패던 진리입니다. 그러나 비단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만 성립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던 유대인들 유대인들은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신명기 4장 7절 8절에서 보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다가오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처럼 자신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신이 있는 민족이 어디 얼마나 큰 은혜를 입고 있습니까? 또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둔 이 법도처럼 의로운 규례와 법도를 지킬 민족이 정말 큰 은혜를 입죠. 유대인들이. 그런데요. 그들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큰 은혜를 입었는데도 하나님의 언약으로 백성으로 선택됐는데요. 그 은혜를 받은 후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며 더 굳게 서서 믿음 생활하기는 커녕 우리는 선민이라는 교만 때문에 은혜를 저버리고 형식만으로 숨겨져. 형식적으로 메시아를 영접하는데 우리가 장애물이 됐어. 그래야 그들은 마침내 AD 70년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힌 후 AD 70년경에 로마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한 나라가 됐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비단 유대인들에게만입니까? 아닙니다. 여기 기독교 안에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성령 받은 것이 육체로 말미암았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은 그 신앙을 버리고 있습니다. 왜 마치 갈라디아서 3장 2절 이 말씀을 쉬운 성경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 가지만 대답해 보시죠.
여러분은 어떻게 성령을 받았습니까? 율법을 지켰습니까? 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었기 것입니다. 그런데 왜 율법으로 돌아가려 합니까? 라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 주변에도 신앙생활 하다가 처음 열심을 버리고 불신자보다 못한 상태로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유대인들처럼 과거의 신앙의 경력만을 늘어놓는다고 그 과거의 신앙의 경력이 나를 구원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착각입니다. 구원의 반열에 동참하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믿음의 지체들이요. 매사가 그러하지만은 특별히 신앙생활은 처음보다 나중이 더 창대해야 합니다. 나중이 처음이 창대하다가 나중이 미약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마음을 품고 믿음의 진보가 이루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꾸준히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를 지키되 믿음에 굳게 서서 의의 길을 걸어가는데 주저앉지 않고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이들이 되어야 합니다. 제 말씀을 정리해 볼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구원받을 수가 얼마나 됩니까? 라고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너희가 어떻게 생활해야 하느냐는 겁니다. 형식적인 생활이 아니다는 겁니다. 자만이 아니다는 겁니다. 구원은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는 겁니다. 너희 기준이 아니다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입니다. 우리는 정녕 넓은 길로 행하면서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처럼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아니다. 그러므로 철저한 자세로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날마다 십자가 지고 주님의 뜻을 행함으로 좁은 문을 하여 그 나라에 함께 들어가는 믿음의 거장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의의 길, 믿음의 길, 좁은 길을 걸어가는데 흔들림 없이 천성을 향해서 나가는 존귀한 지체들의 가정의 생업의 직장의 사업장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계실지어다. 아멘.